할렐루야. 2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끊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가를 잘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세 가지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죠.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라고 조롱했고,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니와 이분은 그의 죄가 없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께 청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도가 아마 본인의 어떤 믿음과 본인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지는 그 상황에서 잘 모르겠으나 가장 적합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무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 인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인데요. 이제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 사형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고요. 그 거리를 수 킬로가 되는데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세로와 가로, 횡대로 나뉘는데 세로는 형장에 박혀 있고 가로, 횡대는 이제 죄인이 직접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 성인이 팔을 쫙 펴면 자기 키 정도 나온다 그러죠. 팔을 이렇게 쫙 벌리면 자기 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 한 180cm 나오니까 2m가 넘는 나무 횡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 당하셨죠. 그리고 밤새 그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오늘 보면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 남자가 여러분 밤새서 뭐 일을 한다거나 밤새서 뭘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사를 받으셨고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밤을 새도 그 다음 날 뭐 좀 힘들지만 활동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밤새고 그 다음 날 활동하면 확실히 무리가 옵니다. 제가 가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고 이러면 아이들이 보니까 거실에서 보니까 저도 같이 보죠. 이번 아시아 게임 같은 경우도 끝나면 막 3시, 뭐 4시 이러는데 그럼 이제 뭐 한두 시간 자고 새벽기도 나오면 그 다음날 오전에 자도 몸이 아파요. 누가 막 때린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는 축구 보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날 몸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자면 되지만 새벽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밤새서 축구 봤는데 한두 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면 다시 자도 몸이 아프다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은 앉아서 웃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신 게 아니라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화에 보면 가죽 채찍에 끝에 쇠 그 뭉치를 달아서 죽지 않을 정도로 묶어놓고 때립니다.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제 채찍이 쇠뭉치가 몸을 파고들면서 살가죽을 다 벗겨내고 때로는 뼈도 부러뜨리는 아주 잔인한 매질을 당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그 횡대를 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 가보면 이 브라이도리온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넘어진 곳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 신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관광 목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정부가 거기를 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넘어졌다고 생각되는 곳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20번 가까이 넘어지신 것 같아요. 메고 가다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은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고한 십자가인데 우리 죄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이렇게 무겁게 담당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힘드신데 머리에 가시관을 해서 눌러버리면 머리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피가 흘러내리겠죠. 이거를 유대인의 왕의 왕관이라고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그 가시관을 쓴 머리를 갈대로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 앞에서 왕에게 절하듯이 꿇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희롱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롱을 다 했다. 희롱과 조롱과 모욕과 그 다음에 때림, 고문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뭐 억울함, 우리가 받는 조롱, 우리가 받는 또 멸시, 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정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 해도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은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은 적은 없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가 제 얼굴에 침 뱉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 머리에다 가시로 관을 써서 강제로 씌운 적은 없잖아요. 뭐 머리를 꿀밤을 맞은 적은 있지만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꽉 눌러서 피나게 한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린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밤새도록 어디 가서 신문 당한 적 있으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어서 누가 밤새도록 신문 당하고 그리고 조서 쓰고
잠 못 자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제대로 안 분다고 때리고 뭐 이런 일이 이거는 어디 군사 정권에서 아주 가끔 있었던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의 보좌로 높이신 이후에 원수가 이제 그 발등상에 앉을 때까지 마지막에 심판 때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십자가를 보았죠. 하나는 우리 죄로 인한 십자가, 강도의 고백처럼 우리 죄를 다 따진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의 십자가는 21절부터 나오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갑니다. 이때가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레네는 아프리카란 뜻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인 시몬이 이름이 시몬인 거 보면 유대인이죠. 그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비아 돌로로사가 시장통 같은 데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앞에서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체력이 안 되니까 죄인이 짊어지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저히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맞고 체력이 안 되니까 마침 구레네 시몬 앞에서 쓰러졌는데 체격이 건장한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대신 져라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이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때는 식민지 시대니까 군인들이 져라 하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쳐다보는데 구레네 시몬의 눈빛과 쓰러진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구레네 시몬이 알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는 처음에는 난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지만 강압적인 억지로 이를 수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 남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 보면 두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린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면 아이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형장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쉽게 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골고다라 하는 곳까지 대신 메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분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이분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분의 어머니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물을 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이 둘째 아들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루포는 이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와 또 선교 협력의 조력자가 되었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설교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지만 대신 진 그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그분,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내, 이걸 보면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참 영광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많죠.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갔었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탁 보고 저 어머니도 기도할 제목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탁 겉모습만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고 또 차려입은 것만 봐도 뭐 돈 걱정은 없게 된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도 기도할 제목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있는데 뒷자리로 가서 이렇게 여는데 중증 장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 아들을 부축해갖고 기도원에 왔더라고요. 그 자체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이 중증 장애라면 그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왜냐면 그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도 장남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은 항상 아이한테 매여 있고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갱년기에 우울증이 왔어요. 자기도 몸이 힘들고 갱년기인데 그 아들을 평생 돌봐야 되니까 이제 동생이 좀 대학생이 돼서 커서 엄마가 잠깐 숨 좀 돌릴 때는 대학생 동생이 형을 돌봐요. 안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난다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목회해야 되니까 뭐 교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그 아들만 없으면 완벽한 가정이에요. 목사고 교수고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평생 기도하고 또 매여 있고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 아들인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아마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아유, 내가 시집 와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저희 부모님도 보고 제 아내도 보고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보고 이러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시부모를 견뎌야 되고 남편을 또 참아야 되고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해야 되고 참지 않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 그래도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삶에 이런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당시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자리였지만 돌아보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스페인이나 이런 남미 또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행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행렬에 선발되려고 그 줄을 선대요. 그래서 그 구간 그리고 실제로 옷을 벗고 막 매맞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짧은 구간이라도 나도 저보겠다. 이게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한 행사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저보겠다고 줄을 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지금 다 아는 상태에서 저도 지고 싶어요.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를 제 앞에 있다면.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를 때였잖아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을겠어요? 시몬아 고맙다.
내 십자가를 짊어져 줘서 고맙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게 큰 십자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잘 섬기고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왜 잘 섬긴다는 얘기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고맙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힘써서 애써서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죠. 나는 못 집니다. 난 이 십자가 못 집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데 감당하면 영광이 있다. 주님의 고난에, 그 수고에, 그 사랑에, 그 은혜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 십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십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는 것 같으나 주님의 고난에 그 동참하는 십자가. 우리 모든 이 3가지 십자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인데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막연한 우리들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간음한 자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7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제6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대들었고 또 불손하게 대했습니다. 제5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한 제8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는 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진 10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제9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 일컬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우리는 1, 2, 3, 4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를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조롱, 희롱, 그리고 그 모욕, 그리고 그 고난, 그리고 생명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그러나 예수님의 찢기는 그 살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감사하며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면 10,000분의 1이나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